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연휴가 참 길어요, 그죠?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누가 이렇게 했냐고 막 소리치며 나아갑니다. 유치원 가야지, 학교 가야지 편한데, 그죠? 저도 좀 약간 고민되었어요. 어떤 고민이 했냐면요, 연휴 가운데 그냥 다 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연휴 당일만 쉬고, 저도 오늘 혼자 안동에 좀 갔다가 자고 내일 아침에 점심 먹고 좀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째가 시험 기간이어서 못 간대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저 때문에 시험 망쳤다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듭니다. 여러분, 하여튼 추석 연휴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심야 예배도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이 삶의 예배가 되고 또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50년이 넘는 작은 예배당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이자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갑작스러운 폭우로 교회 옆 개울이 범람하며 예배당이 무너졌습니다. 십자가가 쓰러지고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떠내려 갔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제 교회는 끝났네요. 이 작은 마을의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노 목사님은요, 매일 아침 무너진 교회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의 신실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보여 주옵소서. 모두가 한 예상대로요,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폐허가 된 교회가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불평과 낙심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나아가서 그 교회의 황폐해진 터 위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자란 청년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릴 적 그 교회에서 자랐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청년은 무너지고 황폐한 교회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도 함께 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목재를 나르고 벽돌을 쌓으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몇 년 뒤에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황폐했던 교회가 다시 놀랍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감격스러운 예배의 첫날, 그 노 목사님은요,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사람은 잊어지지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작. 여인이여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요 말씀의 배경은요, 오래된 포로 생활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조 섞인 고백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포로된 생활로 남겨두실까? 그러면서요,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갈 마음도 그 희망의 불씨도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의 상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읽는데요,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빠서, 분주해서, 해야 할 게 많아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조그만 성경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고 말합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내일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가 되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또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절망과 낙심 그리고 포기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고린도를 2번 방문하기 위해 고린도에 들렀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다시 가겠다는 일정을 다시 알려줍니다. 변경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음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고 갑작스럽게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방문의 계획 변경이 되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의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일관성이 없다.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여론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것을 빌미로 삼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비난하는 일까지 일어섭니다. 이러한 비난과 이러한 의심 앞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들의 비난과 의심을 걷어들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예한 거야. 속으로 아니요 하면서 예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 늘 예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간다라는 고백함을 통해서 그들의 의심과 불신을 잠재우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가 되게 하신다. 이걸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1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미쁘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원어의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는 신뢰할 만한, 충실한, 확실한, 의지할 수 있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단어를 문장 앞에 쓰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이 문장을 가장 앞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도 바울이 더 확실하게 20절에 얘기하거든요.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게 하시고요, 예라고 합니다. 예가 된다고 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실로아노와 디모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당신의 약속은, 모든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성취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수많은 마귀와 사람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셨고 그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냥 예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여러분, 예라는 것은 인간적 지적 수준의 동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아멘이에요. 왜 아멘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예할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의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는 아멘의 고백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 가운데서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안 돼, 불가능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모두 다 반겨해요? 모두 다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사도 바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안 되겠다, 돌아서자, 이제는 끝내자, 어찌 내가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예, 아멘 하며 주님의 신실한 복음의 사역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은 예였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요, 아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판단하며 그것에 따라 예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아니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예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따라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뤄 가시니까 어느 시점에서도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냐? 예! 저는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심 없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사람은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늘 후회만 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한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은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어떠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천대까지 아니 수만 대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너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냐 믿냐?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늘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은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을 한번 보셔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뭐라고 얘기하시죠? 미쁘시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또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언약을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 바쁘셔서 내가 깜빡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 수준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또 아닙니다.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질문 앞에서도 매번 똑같은 질문 앞에서도 하루가 지나서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더라도 우리의 대답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예, 그리고 아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보셔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셔요.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마다 즐겁거든요. 그리고 한편은 좀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나냐면요 금방금방 안 되게 하셔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저는 너무 동의가 돼요. 하나님은 진짜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오래 걸리게 하십니다. 진짜 너무 한결같은 분이에요. 한치 유예도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금방 됐어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니까요. 금방 안 되게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금방 안 됐다라는 이 사실이 이 증거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 하셨구나 라고 하는 증거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되겠냐? 핑계거리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쏘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누가 성취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12장 21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창세기 21장 1절. 창세기 21장 1절.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요? 말씀대로. 여러분 믿으세요 좀. 그러니까요. 여러분 좀 믿어보세요. 왜 말씀대로 안 믿으시려고 합니까? 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왜 우리가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은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조금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예했다가 나중에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또 한 번 찾아오셔서 너는 이 약속이 친히 성취될 것을 믿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믿습니다. 아멘이죠, 주님. 주님이 하실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분명한 목소리로 고백해야 돼요. 더 분명한 목소리. 여러분,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거지 바디메오였어요. 보세요, 여러분. 조용히 해. 네가 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냐? 그래서 여러분, 소심해서 바디메오가 만약에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주님께 소리치지 않았으면요, 바디메오는요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분명하고 더 또렷하고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한계는 우리의 앞에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또렷하게, 더 큰 목소리로 예,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이 능히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세요. 자신의 오빠 죽음으로 슬퍼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먼 미래의 약속이에요? 금방 이루어질 약속입니까? 왜 대답?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먼 미래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반드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이 조금 후에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조금 후에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어쩌보면요 예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게 예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너 이거 믿냐?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가 예, 지금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은 예랑 말하는 것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마르다가 살아날 시점은 언제입니까? 저 마지막 날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어요. 같은 예라도 다르는구나. 어쩌보면 예라고 대답했던 마르다의 대답은요, 예가 아니었어요. 아니요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가 말한 예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 즉 말씀대로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의 정통에 따라, 생각에 따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고 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한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심령과 생각에 따른 판단과 결론을 인하여 예하고 아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하고 아멘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예와 아멘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를 보세요, 여러분. 예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할 수 있니? 넌 예라고 얘기할 수 있니?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니? 라고 말하는데, 잠깐만요, 주님. 내가 예는 좀 하겠는데요. 나중에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요 정도겠죠, 주님? 얼마나 불신앙적 태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하고 아멘 할 때요, 우리의 생각과 신념에 따른 판단과 결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물으시면요, 두말할 것 없이 아멘, 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이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분의 말씀처럼 70년이 지나자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기한의 길을 여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70년에 대한 해석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 나름대로의 해석,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가 아니라 아니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진짜 70년이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앞의 요인 때문에 그래요. 상황, 환경, 자신의 처한 현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또 속았네. 그냥 하나님 뭐 하시는지? 주무셔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대신 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본문 2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현실,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안 되는구나, 부정적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인치시고 그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셔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여러분의 결론을 맡기지 마세요. 우리는 들어야 할 말씀은요, 내 안에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보증을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보증이 있어요.
확실한 약속의 보증이라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용이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신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나? 연체된 게 있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화예요, 예화.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신용이 좋지 않대요. 물론 여러분, 저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용이 남들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요, 어떤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는 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근데 그럼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보증인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보증인이 딱 세워요. 그러면 은행에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대출 승인을 나에게 해줍니까? 보증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볼 때는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볼 때는요, 낙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능히 너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 보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듣지 마세요. 무너진 내 마음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요,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확실한 그 보증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우리의 대답은 항상 예, 그리고 아멘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약속은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우리의 처한 현실에 따라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따라 반드시 예가 되어 우리에게 크나큰 성취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이 확실하게 보증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